성경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아합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무슨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배경은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하여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치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자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갈취하였다라는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가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너를 충동질했던 이세벨도 그와 같이 될 것이고 네 몸에서 난 자손들은 다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은 개가 먹고 뭐 어디서 죽으면 새가 먹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최고의 저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그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닌다. 풀이 죽어 다닌다는 건 굉장히 조용히 힘없이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행위를 보이냐면 엘리야가 와서 그 말을 했거든요. 선지자 엘리야가. 근데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간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 재앙을 아합 때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 내리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고 서니 엘리야는 아합이 심판받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엘리야가 아합이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회개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설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이러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진정으로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으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고 그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가 참으로 참회하고 왕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행위는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이게 슬픈 그런 탄식하는 모양새를 가졌다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렇게 굵은 베옷 입고 뭐 이렇게 뭐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에 속아가지고 야 저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얼핏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얼핏 보면. 근데 우리가 늘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보자 말이에요. 그 안에 진실로 회개함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합 때에 그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왕이 계승할 자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장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레짐 체인지, 왕조 교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래요? 예후라고 하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이고 뭐고 싹 죽이고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거였는데 아합의 견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한 세대 미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룬 것은 정확히 말하면 왕조 교체예요. 그러니까 아합 때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이 지금 4대째 왕을 하고 있잖아요. 3대째, 아합이 3대째 그 오므리 왕조, 그 할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조가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합 때 다 끝내려고 하다가 그 왕조를 끝내는 걸 그 아들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심판을 받는 걸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합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왕조 교체만 한 세대 뒤로 미루는 거다는 얘기예요. 미루는 거. 여러분 우리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 나가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변장하고 병사 하나 중에 같이 자기를 변장하고 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탈출을 못하고 병거에서 끌려다니다가 피를 다 쏟고 죽습니다. 아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네 아들 때 내리리라 한 것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합의 죄는 너무 컸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우상에게 복종시킨 사람이고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만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시돈의 공주인 누구? 이세벨이 아합이 그렇게 하도록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의 잘못은 충동질 당했을 뿐 이게 약간의 그 가스라이팅 같은 자기 왕비한테 좀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너는 너를 스스로 악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충동질을 했긴 했는데 이세벨이 그러나 너는 스스로 너를 악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에게 가서 야, 네 포도원 참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팔아라. 내가 그 포도원 가지고 싶다. 이거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서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근심하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묻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대. 그가 나한테 팔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세벨 하는 말이 오늘날 당신 이스라엘 왕입니까? 그래서는 왕의 조서를 인장과 조서를 가져다가 그 나봇이 속한 이스라엘 지방의 장로들한테 편지하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여호와를 저주하였다라고 해가지고 해가서 몰아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세벨이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포도원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가서 기쁘게 포도원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이세벨이 뒤에서 다 꾸몄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용인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과 절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비하는 모습, 진정한 회개는 아닐지라도 그가 겸비하는 모습을 일시적인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왕조의 멸망은 한 세대 뒤로 미뤘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종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이 진정한 회개를 안 했는데 그 모양에 속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합은 분명히 심판을 받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이렇게라도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합 같은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요만큼이라도 자비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만이나 혹은 불평이나 이런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아합같이 나쁜 악한 사람도 잠시 겸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겠어요? 덜 베푸시겠어요? 더 베풀어 주시겠죠. 그렇게 여김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죠. 예. 그 하나님은 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떤 사람도 쓰냐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남녀 믿는 사람을 끌어다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사람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모시켜 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회심했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회심해서 사도로 쓰시는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계셔도 정말 뭐라 그래요? 만삭이 안 된 아이를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계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쓰시거든. 회개시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 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저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겠는가. 그래서 그의 긍휼과 인자심의 크고 넓으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세대를 유예시킴으로써 도대체 또 무슨 일을 하시려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22장부터 나오는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어느 왕이 있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의 왕 중에서 몇 되지 않는 아주 군왕이고 선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왕들이 몇 명 돼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의 젊은 때도 있었고 뭐 히스기야도 있었고 아사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잖아요.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비교적 선한 왕들이.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남유다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잘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넘어서서 아합과 첫 번째는 군사 동맹을 맺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군사 동맹이라 하면 서로 힘을 합해서 전쟁을 같이 하는 것이고 경제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큰 요즘 우리나라 미국하고 할 때 무슨 프로젝트예요?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스가 프로젝트라 했잖아요. 막대한 투자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해가지고
큰 배를 선단을 만들어서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운반해 와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경제 정책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 하죠. 그 두 가지를 해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망하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거의 죽을 뻔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적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아주 특공대를 조직해서 덤비거든요. 여호사밧은 막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며 겨우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경제동맹은 어떻게 됩니까? 배들이 운항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자초됩니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죠. 예, 아합이 더 오랫동안 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왕조의 심판을 유예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강성했습니다. 아합은 군사적으로도 꽤 강성했고 영토도 북이스라엘이 많이 영토를 정복했고 경제적으로도 꽤 부강했어요. 아합의 시대,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나 아합의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뭐 했어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기에 미혹이 돼서 거기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은 것을 도모하고 계획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안 된단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자리를 얻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꾀들과 계획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심판할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 언제 심판할지 모르고. 근데 그 심판할 때 그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의 계획을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얘기해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만하고 자만한 자리에 앉지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같이 앉아 있으면 피해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도 주시는 경고와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우리는 한 가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단면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모양새만 내도 저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섭리를 계획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아합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려고 그와 함께한 도모들이 다 좌초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어도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일삼고 막 폭력적이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권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군사동맹, 경제동맹 맺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꼭 나라만 그러겠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급하지 않아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서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아멘? 그 대전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심판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 그 사람 지금 잘 나가 보이거든. 잘 돼 보이고 그 사람 아주 형통한 것 같으니까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가야 돼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저 사람이 더 빠른 것 같고 저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모든 성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루는 성공들은 나중에 다 우리에게 나중에 정말 큰 해악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긍지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런 자존심도 좀 있고 믿음에 좀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